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20절로 이하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로 34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함께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 그랬을까?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육신을 더러운 것, 죄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헬라 철학을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부활한대요. 몸을 다시 입는데요. 더러운 것을, 죄된 것을 왜 다시 입어? 왜 다시 몸을 가져?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부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부활이 없다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별되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핵심이에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거룩함으로 성별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0절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복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먼저 앞서간 성도들은 허망하게 죽은 것이다. 앞서간 성도들은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죽음은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의 끝입니다. 세상은 무덤이 마지막이다,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열매는 단순히 먼저 나온 열매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거둔 곡물을,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앞으로 수확할 풍성한 열매 전체를 보증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을 보증하는 의미,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도 영광 가운데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은 죄를 세상 가운데 가지고 왔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와 사망이 모든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30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자리를 지키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50년 후에 이 자리를 지키실 분 있겠지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니까. 그런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모두가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아담으로 인해 죽음이 시작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그렇지만 성도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덤은 절망의 장소이지만 성도들에게 무덤은 부활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성경이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이것이에요. 부활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굴 가운데에 들어갈 때에 찬양했습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았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것들 미쳤구나, 죽을 때가 되니까 미쳤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다른 생각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초연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감사를, 어떻게 찬양을 저들이 믿는 신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전에 알지 못했던 것,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삶 속에서 절대 보지 못했던 것을 박해 가운데 죽어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들이 구원받고 기독교가 그렇게 널리 퍼져갔던 거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부활의 능력이 전해지고 있는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반응한다면 우리 안에 진짜 부활신앙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에 처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성도는 거기에서 멈춰서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미래는 무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장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눈앞의 환경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죠. 고난보다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부활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고 낙심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건강이 흔들려도, 경제가 무너져도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변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소망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부활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성도들에게 부활은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된 성도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로 들면서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 때문에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속박 당하고 매질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 그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배경으로,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능력으로 편안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삶을 뒤로 하고 복음에 자신의 삶 전체를 올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부활 신앙에서 찾아요. 내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복음으로 인하여 기꺼이 손해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억울함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복음을 위하여서 욕망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며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로 이어갑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내가 살아온 삶이 목숨 바쳐 살아온 그 사역의 그 모든 시간들이 헛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제가 왜 복음을 위해 핍박 받았겠습니까? 왜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겠습니까? 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 전도하는 삶을, 사명의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내일 죽을 거니까 그냥 먹고 마시자, 먹고 죽자, 저도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오늘을 위해서 오늘만 바라보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을 믿는 성도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별되이, 구별되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고 오늘만 사는 사람이 아니죠.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에 잇대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오늘의 삶뿐이라면 억울하면 풀어야죠. 오늘의 삶뿐이라면 나의 기분이 흡족하게 되는 그것을 해야죠.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땀 흘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때로 힘들 수 있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계속 충성해야 하고, 전도에도 열매가 없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시간들이 길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내가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피곤함 뿐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그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기에 견뎌내는 것이죠.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순교의 자리에서도 찬송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예배를 의무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특권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사람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헌신을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도를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부활의 영광의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사역을 하다가, 헌신을 하다가 지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기 때문이고 부활의 영광의 날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오늘을 거룩하게 성별되이 세상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33절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부활의 영광을 주신,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악한 마음의 중심을 내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속지 말라. 속지 말아야 한다. 속지 말아야 한다. 속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달라져요. 반대로 성도라고 하면서도 부활신앙이 없다면 믿음 없는 사람과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참혹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음행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음해하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부활 신앙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요. 너희들 믿음 없어. 믿음 있는 척하지 마.
그래서 바울은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지 말라라는 표현이 현재형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세상이 계속 너희를 속이려고 할 거야.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너희 앞에 다가올 거야. 그렇지만 속지 말아야 해요. 계속 속지 말아야 해. 한 번이라도 넘어가면 안 돼. 속지 말아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나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많아야 해요. 어떤 사람이 첫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첫 직장에 들어가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가 힘든가? 그렇게 야근도 없고 쉬울 것 같은데, 쉬운 직장 같은데 너무 어려워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꼬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욕을 하지 않던 사람인데, 생전 욕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욕을 하기 시작해요. 생전 들어보지 못한 욕들을 막 합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잠꼬대로 나와요. 보다 못한 어머니가 안 되겠다. 직장 그만둬라. 직장을 그만뒀어요. 직장을 옮긴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꼬대로 어서 오세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달라졌어요. 저희의 작은 누이에 이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속한 속회와 선교회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만 하나요? 여러분 자신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말을 합니까? 긍정의 말을 하나요? 부정의 말을 하나요? 믿음이 있는 말을 합니까?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까? 직분과 상관없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요. 많은 이들이 고민해요. 나는 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렸는데 하나님 너무하세요. 나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와요. 하나님 탓을 하죠. 자녀를 불러서 면담을 했어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야, 왜 너희 부모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시는데 너는 왜 교회를 안 나와? 왜 교회를 안 나와?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게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집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솔직해요. 아버지의 죄를, 어머니의 죄를 가감없이 다 사역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로, 저주의 말로 그 입술을 채웁니다. 누가 다음 세대를 죽였습니까? 누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했습니까? 하나님 탓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탓해서는 안 돼요. 복음 안에 생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이 먼저라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게 먼저라고, 부잣집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먼저라고 가르쳤으면서 이제 와서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자녀를 가르쳐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러니
너희 옆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돼.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 부활신앙이 무너지면 거룩한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졌잖아요.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교회가 성장한대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대요. 아니요. 성장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생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거룩함을 생명처럼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우리 교회는 달라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은 값없이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요. 귀한 영혼들로 우리 교회에 채워주세요.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고 오늘을 구별됨으로 성별됨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활의 증거 삼으셔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부활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